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맥주절은 우리 아는 것처럼 오순절 또 칠칠절과 동일한 의미의 절기입니다. 절기인데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쯤에 우리 오순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6월 달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달로 우리가 보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 이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 칠칠절을 맥주절이라고 해서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부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절기 있지만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 또 기독교의 절기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태양절로 해서 1년의 절반인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또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남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통 어떤 것들 이런 걸 해주시고 저런 걸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매우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 제가 우리 유앙겔리온에서 유앙겔리온과 관련된 부분을 제목으로 이제 복음 클래스라고 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영상을 유한겔리온이죠, 예전에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좀 찍고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 촬영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사람이 권창규 목사가 맞는지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 지금 요즘 찍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죄. 매우 중요한 복음의 6가지 중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윤리나 도덕적인, 또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죄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죄악이죠. 그러니까 죄악, 죄의 열매란 뜻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도 감사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뭐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니면 또 필요한 물질적인 걸 채워주셔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요.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감사. 그래서 감사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조건과 모든 것들이 다른 게 있지 않고, 내 필요가 어떻게 채워졌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걸 다 넘어서서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에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나, 내가 무엇을 얻었나, 내 일이 잘 풀렸나, 형통하게 되었나,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 인한 이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도 또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얻거나 소원하는 바를 가져서 혹시 감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신 일로 인한 감사죠. 그럴 때 내 형편과 상황, 여건 상관없이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알기 위해 죄가,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제자들은 근본적인 감사를 제대로 알고 그 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는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와 내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육적인 것의 필요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자, 이 근본적인 감사에 이제 진입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와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절대적인 감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도
죄, 근본적인 죄에 대한 것들을 모르면, 저는 오랫동안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원죄, 자범죄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가 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은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감옥에 있거나 극악무도한 이 나쁜 놈들에 비해서 나는 착하게 살았다.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그런 것들은 자범죄에 속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원죄거든요. 원죄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하와의 피를 받은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유대 랍비오 율법학자 출신인 바울이 이 원죄에 대한 얘기를, 근본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근데 원문에는 보면 그냥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왜 이걸 못 먹겠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그런데 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사탄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하와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사회윤리적으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범죄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어 쫓고, 쿠데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기를, 죄가 뭐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태어나서 호흡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본적인 그 죄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뭘 합니까? 죄악,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이 뿌리가 되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죄악들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사회는요, 수준이 훨씬 더 낮죠. 예. 수준이. 이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죠. 세상은요, 법에 어긋나서 감옥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기쳐요. 한국 사회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극악무도한 일들이, 폐륜적인, 가정에서 폐륜적인 일들이,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그냥 10,000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습니다. 자살하거나 학교 폭력 때문에 죽거나. 특별히 어디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요 대구에서는 수성구입니다. 뉴스에는 다 안 나오죠. 보도 지침 때문에 못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죄가 뭐냐 할 때 근본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감사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진정한 감사가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뭘 얻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얻었어. 너무 감사. 그런 것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인생을 건지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진정한 감사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삼킴을 당해가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막 쥐어짜야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 시편 136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성경을 가진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선하고 인자하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공의롭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보겠죠? 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는데 공정한 대우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정하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인지 몰라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어요.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하나님과 관련, 5절에서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부터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겠지요. 감사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까지는 창조와 관련하여 감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홍해 길을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떨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감사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볼품없는 이스라엘, 대제국 애굽에 비하면 수많은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고 적은 숫자에 볼품없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노예요 종이었던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절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자카르 잊지 않고 그때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신 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그 감사는 그냥 속으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화답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리스판스라고 돼 있어.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응? 하나님이 어떤 거 해주셨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입술로도 감사하고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물질로 헌금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한센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셨잖아요. 제사장에게 가라. 지금 환호가 똑같은데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간다는 건 뭐냐면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그리고는 뭐예요? 그가 더 이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장에 가는 길에 나은 거예요. 자기들이 다. 그런데 나은 것을 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온 거죠. 그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러 안 온 거예요.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천시하고 멸시하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무시하면서 유대인들이 갖는 선민의식과 프라이드를 가졌던 그들이 감사에 있어서는 꼴찌라
아무도 안 왔어요. 9명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며 지옥불에 떨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홍해를 건너게 하듯이 여러분을 그 출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종살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홍해를 건너며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홍해를 건넌 그 사건과 동일한 부분들이 한 개인 안에 영적인 전쟁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뜻대로 선택한 게 아니고 각가지의 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뜻을, 내 의지를 내려놓고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게 된 거죠. 해방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마다 개인의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들로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절기가.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게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적절할 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도리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안에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감사거리를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감사 대신에 뭐가 찾아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원망과 불평과 쓴마음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뿌려놓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감사 없음 땡,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빈 공간이 비어 있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얄팍하게 뭔가 필요한 게 주어지면 감사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욕하고, 결혼했는데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되면 화가 나고, 자식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원하는 바들이 싹 다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느냐?
모든 것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텅 비워졌을 때 그곳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라 제로라고 얘기해 봅시다. 근본적인 감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 피가 여러분을 깨끗이 모든 죄에서 건지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아니,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십자가와 그 부활 위에 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다. 내 자랑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주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 흘려서 가장 심각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여러분의 죄를, 근본적인 원죄를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뭐가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한가요? 우리 학생들은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나요? 좀 더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습니까? 성적이?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에 비하면 저 밑에 한 5,000번째 정도 조건이어야 되죠. 건강은요?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기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오염된 이 땅에 살면서 병도 들고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면 노안도 오고,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둘째 사망이 해결이 되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너희들이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제자들이 막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를 해, 흥분을 했어요. 막 그때 예수님이 그진 찬물을 끼얹듯이 얘기하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죠.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잊은 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요 부분, 그 안에서만 우리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염려와 걱정이, 감정이 요동을 치죠.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에게 실제로? 주님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도리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감사 정도도 안 해. 저는 그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알았는데 타락을 했든지 아예 모르든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깨닫고,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자랑은 그것밖에 없어. 독보적인 자랑 하나, 뭡니까? 십자가.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두 번째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게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 뭐가 되냐면요, 범사에 감사가 돼요. 범사에 감사. 안 그러면 범사에 감사로 잘 못 갑니다. 범사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 이 비결을 바울은 배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네. 뭐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옥중서신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감사와 동일하게 기쁨, 근본적인 기쁨. 이 데프리카, 대구 같은 게 데프리카라 하죠. 정말 덥잖아요. 우리 선지자 요나처럼 너무 막 덥고 이러면 짜증나고 기쁨을, 근데 갑자기 뭐 대구 같은 경우는 거진 뭐 40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근데 30도 됐는데 너무 행복해. 기뻐. 그런 부분의 기쁨이 아니고 근본적인 기쁨. 조건과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쁨. 바울이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긍견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이 뭘 배웠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어려움과 악조건에 처해 있다면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처했을 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금 이제 앞부분하고 이제 뒷부분 10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궁핍하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여러 상황이.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 어떤 사람 인편을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했어요. 근데 한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게 배웠다.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이 왔어요. 물질이 왔어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거죠. 후원이. 헌금이 온 거죠. 그런데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삭신났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예. 후원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싹시 다시 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부분에 한동안 그런 게 없었다가 다시 생긴 것 같아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하든 가난하든 궁핍하든 어떻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잘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이 비결을.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뭔가를 얻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풍부에 궁핍에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다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1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3절의 이 말씀을.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나는 모든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얘기죠. 불가능한 일인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뭔가를 뚫고 나가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닌 본문입니다. 근데 요 한 절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그 거짓 뉴스하고 똑같아요. 지금 문맥의 흐름에서 봐야 되잖아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일체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문제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 이 비결을 못 배운다. 그 사람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것은 흡사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이 소아시아 그 당시로는 전 세계죠.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디모데나 수많은 제자들을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뒀어요. 그러기를 3바퀴나 돌면서 교회를 돕고 개척하고 세우고 목양을 했죠. 그런데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물질로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없었는지를 아는 거죠. 네.
여러분은 뭘 배웠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배우셨습니까? 그 감사를 배우고 나서 범사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읽은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자식이 성적을 잘 받으면 감사하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 나오면 감사하고, 성적 잘 안 나오면 원망 불평하고, 아주 단순한, 여러분은 어떤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잘못 배운 겁니다. 일체 이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 그노시스라 그러죠.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걸 배우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라가 얘기한 것처럼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지켜 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 에스라 7장 10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에서 절대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앞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요, 약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 두 번째, 범사에, 그걸 바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1절과 4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이 기적적인 영적인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가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고질적인 병이 뭘까? 그 어떤 학자들은 안질일 거다. 눈에 문제가 많았을 거다. 아니, 그가 간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증에 의하면 그런 부분으로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크게 3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바울이 기도했더니 죽은 자도 살았는데 병든 자도 고침받았고, 근데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할 거리가 안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하늘 올라가서 천상에서 낙원에 가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아서 천상에 올라가서 본 것처럼 그것을 바울도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주로. 그러면서 얘기한 그걸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왜?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드러내는 거니까. 나는 오직 하나만 자랑한다. 뭘 자랑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그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 그만둔다는 거예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육체의 가시, 그래서 이제 육체의 가시라 그러니까 육체에 심각한 어떤 질병이구나.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은 자만하지 않고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신 거야. 안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고쳐지지 않겠어요? 바울의 그거. 또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고쳐줘요. 처음에는 바울도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를 해보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탄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어 감사하는 거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니 내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계기가 되고 내가 약한 것이 내 강함의 근거가 되더란 말이죠. 왜?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저도 병이 나고 몸이 아파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감사한지 몰랐는데 그전까지 숨쉬며 호흡하며 사는 것이 이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호흡케 하시고 근육과 신경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 도리어 아픈 그것이, 내 약한 그것이, 내 부족한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일체의 비결, 이걸 배운 겁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누구는 자기가 손 얹어 기도만 했는데도 나았는데 바울은 자기한테 손 얹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바울의 기도가 약해서 그렇겠어요? 아니죠. 그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약합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약함이 있습니까? 한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도리어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만 있지 마십시오. 마지막 4번째로 실패와 고통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죠.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미리 요셉의 고백처럼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는 선천적으로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 창녀를 찾아갔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큰 징계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유다가 거기서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하나님을 그때 이후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야곱에게 인정을 받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을 받고 요셉 앞에 다시 자기가 요셉을 팔아넘긴 것처럼 베냐민을 팔 수는 없다. 그래서 대신 죽으려 합니다. 내가 대신 베냐민의 죗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러면서 대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루벤, 둘째, 셋째 모두 다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 명 다. 그런데 넷째였던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실패했던 유다. 인생에 여러분 이런 실패는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실패는 동생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 이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도리어 그를 더 경각심을 갖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권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장자권을 요셉이 아니고 장자권을 누가 받냐면 유다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저는 유다를 보면서 엄청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연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구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때론 유다와 또 다르게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까? 낙담하거나 좌절에 머무르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재기하십시오. 다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드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실패를 감사하십시오.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도리어 기회가 됐다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관계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한 해의 절반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연초에 가졌던 부분들, 연초에 제가 이 2021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설교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것도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목표한 바대로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지, 믿음으로 달려왔는지, 게으른 것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혹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 먼지가 떨어진 게 있으면 집에도 그렇잖아요. 매일 청소 안 하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도 6개월이 지나면서 쓴 마음, 불평, 원망,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지나면서 다 치워버리십시오. 쓰레기 놔뒀다가 냄새나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영적인 쓰레기들은
빨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우리 중간 끝부분쯤에 중간에서 끝부분쯤에 우리 추수감사절도 있어요. 그때 제가 또 감사 얘기할 거예요. 또 우리가 때로는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분이 베푸신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근본적인 감사를 바탕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